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왔고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마치려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밝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33장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세의 3차 설교 중에 이 끝부분입니다. 3차 설교는 27장에서부터 마지막 34장까지지요. 미래를 당부하며 축복과 저주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전할 메시지, 당부할 말은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이건 뭐 모세오경에 나온 내용들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창세기 49장에서도 야곱이 축복에 나오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나온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제 퇴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1, 2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이제 모세의 축복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여기서 11지파라고 말한 이유는 한 지파는 제외됩니다. 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가 제외되는 이유는 광야에서 너무나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질 뻔했던 그 바알볼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떠나는 마당에도 시므온 지파 축복은 하지 않습니다. 자, 르우벤 지파 축복부터 한번 볼까요? 6절에 나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축복 내용은 이렇네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 축복 8절 11절만 읽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 축복은 12절.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기로다. 요셉의 축복 내용입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의 첫 수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지파 이름이 되었고 같이 축복한 것이 되겠죠. 자, 스불론, 이사갈 연속하여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18,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 갓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단지파 축복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 23절 납달리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사실은 이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그 지파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냥 이 축복의 내용을 그냥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내용을 그냥 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어렵게 성경 퀴즈를 낸다면 내용을 말하고 이건 어느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일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좀 잔인하게 어렵게 낸다면요. 전체 축복의 마무리 내용은 이렇습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굉장히 마무리가 축복론이죠. 행복한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기록하는 거지. 사실은 이걸로 기독교인의 축복론은 끝이죠. 과연 누가 축복받은 자냐, 행복한 자냐 했을 때 여호와의 백성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칭함받으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지요. 모세의 마무리가 이렇게 훈훈하게, 물론 시므온은 축복에서 제어되었지만 이렇게 축복하고 마지막 메시지가 끝납니다. 자,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메시지는 끝난 거죠. 그러나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는 마당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이제 끝입니다. 자, 장소는 어디냐? 죽음의 장소는 4, 6절. 물론 이곳은 가나안 땅은 아니겠지요.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눈으로는 가나안 땅을 보는 거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지요. 임종의 나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억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늙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의 임종을 애도합니다.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 전체의 이제 결론이 나오지요. 9절에서 12절까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기의 사명이 끝났고 죽음 직전에 이제 모든 것들을 사명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신명기 내용은 마쳐집니다.
우리 장제목 확인해보고 우리 전체적으로 모세 오경까지 한 마무리 내용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장제목 시트가 결정됐었죠. 첫 번째 칸에 있으면 1장에서 10장까지였습니다. 첫 번째 칸이람은 이 위치에 있으면 1장에 10장, 이 중간 칸에 있으면 11장에서 20장, 세 번째 칸에 있으면 21장에서 30장, 그리고 모세가 2명 등장하면 마지막 시트인 31장에서 34장까지입니다. 자, 모세가 그냥 등장하는 시트와 다르게 여기선 설교하는 모세로서 등장하니까 신명기 내용인 거지요. 자, 그래서 1, 2, 3차 설교로 항상 구분을 했었죠. 1차 설교가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장제목은 1장은 1차 설교입니다. 2장은 해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칭했던 롯 자손에 관한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3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는 거였죠. 회상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현재 관점에서 율법에 집중하여라 라는 내용으로 율법 내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제목 4장은 2차 설교고요. 자,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결코 율법을 잊지 말라라는 쉐마 교리가 나오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너희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결코 우상, 여기는 이제 볼까요? 이게 여기서 갈릴리로 이렇게 요단강 건너 사해를 옆, 옆으로 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 될 거고 여기 동쪽이 되겠죠. 그 배경 그림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이니까 가나안이 될 것이고 이게 모압 평지입니다. 7장 제목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 가나안 정복 때 우상을 깨뜨려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동편이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얼마나 우상에 많이 빠졌었니? 라는 것을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우상을 빠졌던 너희의 모습을 광야 40년을 회상해 봐라.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니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래서 금,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지지 않았었니? 그래서 깨어진 두 돌판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줬었잖아. 여기까지가 지금 2차 설교 내용 중에 이어지는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 시트는 당연히 중간 부분에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중간 부분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11장에서 20장이 되는 겁니다. 장제목 11장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야. 축복과 뭐 저주에서 나오는데 먼저 축복을 강조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야. 그런데 너희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었지. 그러니 우상을 타파해라. 또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우상이 이런 가나안의 우상이라면 너희를 현혹하게 하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 그들도 타파해라. 우상 두 번째, 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를 믿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신명기 율법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11조 규례, 그리고 여기 이제 초태생이죠. 초태생을 헌물로 드려라. 초태생 규례, 그다음에 강대상 옆에 붙어 있는 3대 절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혹 왕을 택할 때 왕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줄일 거다라는 약속이 있죠. 도피성 규례, 부지 중에 죽은 자들이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가나안 동쪽의 3개,
그다음에 가나안 서쪽에 3개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왕법과 바로 옆에 전쟁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설교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3차 설교는 이제 3번째 칸에 있는 이 부분에 와서야 이제 3차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아직 2차 설교 신명기 율법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죠. 그림상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모세 왼쪽 편이기 때문에. 자, 신명기 율법 장자 상속권, 이건 돌입니다. 돌로 치는 규례, 죽여야 될 자들. 다음에 여기는 배설물 위에 서 있는 거죠. 배설물 규례. 이온 정설 들고 있으니까 이온 규례. 그다음에 나무가 4개 있죠. 이건 하나당 10대를 상징해서 태형을 행하려거든 40대 이상은 뭐 행하지 말라. 태형 규례. 이건 토지소산의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 규례가 또 한 번 여기서 강조되고 있고요. 장제목으로만 외우는 거지, 뭐, 여기에 이 내용만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 3차 설교는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2세대여, 출애굽 2세대여 축복과 저주가 있다. 이 내용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이죠. 장제목 27장은 3차 설교가 시작되니까 3차 설교고요. 자, 그러나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일 거야. 복이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율법만 의지하는 백성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제 신발과 옷이 있는 것은 계속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꼭 기억해라.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잖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걱정할 게 없어. 그게 다 축복된 길로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회고하는 장면에 신발과 옷이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은혜 회고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3차 설교의 주제를 말하는 거죠. 축복받는 비결과 아, 순종하면 당연히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이런 내용이 3차 설교의 핵심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시트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시트는 모세가 다시 첫 번째 칸에 존재하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2명 있을 때 그러나 34장에서 끝나니까 이 부분까지만 있는 거죠. 자, 31장의 장제목은 이제 마지막 설교 중에 내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다. 후계자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최후로 교훈을 하죠. 이때 최후 교훈은 뭐 노래까지, 모세의 노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노래까지 지어서 기억하라. 하늘이여, 땅이여, 뭐 이런 뭐 내용을 막 선포하죠. 하늘아, 땅아 하면서 마지막 노래까지 주고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12지파 축복인데 사실적인 시므온 제외죠. 제외했죠. 우상에 빠지게 바알보울에 유혹받게 해서 우상에 넘어질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마지막 장 벳보울 맞은편에서 모세가 죽게 되죠. 여기도 여전히 가나안 동편이네요. 이렇게 되게 가나안이니까 모세는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내용입니다. 사실 신명기 내용은 반복되는 게 많지만 결과적으로 한 주제를 말하면 마지막 모세의 말인 거예요. 축복의 마지막 말. 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후손들이요. 이 세대들이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뭐 내용이죠. 장제목 이렇게 다뤄보고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는 내용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내용을 다뤘잖아요. 한번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린 율법을 크게 보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을 아주 작은 단위로 보면 율법은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십계명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것보다 크게 말하면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 외에 율법이 있죠. 시내산 율법.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받았죠. 이것이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그 율법대로 어떻게 제사 지는지 상세하게 나온 장면이 레위기고, 민수기에서는 율법대로 또 진을 짜고 행진하고 장막을 치고 제사를 드리고 장막을 걷고 또 행진하고, 이런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예행 연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연습하고, 신명기에서는 율법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이 또 이제 변경되죠. 그래서 신해산 율법이 있지만 신명기에서 다시 율법이 재선포되면서 약간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의 율법과 가나안에 들어간 율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십계명을 율법이라고도 하지만, 큰 의미로 출애굽기에서 나온 시내산 율법, 제사와 성막 제도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더 크게는 그러면 아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5권을 전부 다 율법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 범위로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지금 다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역사서로 들어가면 이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물론 불순종의 역사가 쭉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한 사람들의 고백이 성문서로서 시편이나 뭐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그 율법대로 살자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들이죠. 실패했고 고백하는 자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제발 살아다오 해서 하나님이 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권면하는 내용,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세오경을 마치는 시점에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오늘 신명기 마지막 주제처럼 행복하고 복되고 구원받고, 뭐 하나님이 막 뭐 뭐든지 주시겠대요. 순종하면 다 주겠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데, 자,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모세오경의 내용을 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실은 알다시피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 곧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였나요? 보였죠. 우리가 이제 계속 다 봤으니까 이제 제가 빨리 언급해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가인과, 아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렇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얻은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피로 피의 희생을 피의 희생을 통하여서 수치를 가리워 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처음으로 피 흘림으로 수치를 가리웠다, 죄의 수치를 가리웠다 해서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가인은 죄의 대명사였고 불의함, 순종하지 않는 자의 대명사였고, 아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죽어버려요. 왜 죽었죠?
의의 제사를 드린 자가 왜 죽느냐? 세상이 악하다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의 피, 의인의 피가 있은 이후에 셋이라는 다른 씨란 뜻이잖아요. 다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의인의 피에 의해서 다른 씨 한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거 다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죠. 찾으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하면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니까 복습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떠올려 볼까요? 창세기 22장은 너무 유명하죠. 모리아산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어렵게 얻은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래요. 순종함으로 모리아산까지 가서 칼로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고 어,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준비된 어린 양이 있다. 순양이 있다. 그걸로 희생의 제물을 삼아라. 희생의 어린 양가 예수 그리스도죠.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할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은 정말 속여서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고 계속 꾀를 써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어,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깨지죠.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인데 죄의 대명사인 죄의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죄인이니까요. 죄의 사람 야곱이 천사랑 씨름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의 환도뼈, 대퇴골을 깨뜨려 버렸어요. 장단지를 부러뜨린 거죠. 뭐 그 당시에 장정의 다리, 장단지는 힘의 상징이며 생명의 상징입니다. 너가 죽어야 다시 새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내 백성이 된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니죠.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추려야 되는 거죠. 창세기 41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너무 확증되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는 아비에 의해서는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실제로 죽었다 여겼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을 살리는 자로 등장합니다. 죽은 자, 살린 자,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죠.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율법이라 여기는 모세오경에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에도 예표가 너무 많으니까 출애굽기 12장이 대표적이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짐만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라는 것은 너무 많이 강조했으니까요. 희생의 피만 바른 곳이 구원을 얻는다. 자, 출애굽기에는 어쨌든 모세의 삶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율법의
전해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에 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모세가 등장했잖아요. 자, 모세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습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삽니까? 자, 모세의 삶. 자, 출애굽기는 그냥 한 사건을 얘기하지 않고 모세의 삶으로 다 말해볼게요. 모세의 삶은 애굽의 포로였습니다. 죄의 포로죠. 성경 전체에서 애굽, 바벨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죄된 세상.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 애굽, 바벨론 전부 다 이제 죄를 상징하는 나라고요. 죄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 10가지 재앙 이후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씻기고 피로 씻기고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자, 내 걸로 택하겠다라고 유월절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있었던 게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고린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세례라고 말했어요. 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물세례죠. 그 이후에 광야 40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전에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을 상징하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생활을 하죠. 이때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 내가 신령한 만나가 되어서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먹는 걸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요한복음 서두에는 내가 그 말씀이야라고 선언하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에서 모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마지막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하고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겠다. 그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되는 거지요. 모세는 가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거다. 이때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 다 봤죠? 음, 이해가 되죠? 이제 다 했던 내용이니까. 신해산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음, 약속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신해산 언약과 언약을 통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 모든 내용들이 레위기에서 봤듯이 성막 자체도 사실은 성막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성막도 뭐 성막 모든 도구가 우리 하나하나 살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휘장은 신약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의 육신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거쳤고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하여. 이 성막이 상징하는 거죠.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는 레위기 제사. 무엇이었습니까? 뭐 오제사법 다 배웠죠? 기억나죠? 이 모든 제사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모든 의미는 모든 제사는 희생의로 말미암는 속죄잖아요. 그쵸? 다양한 5가지의 제사가 있지만 결국은 죽여라, 죽여라.
희생을 통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죄를 사하는. 여기 아사셀 염소도 나오잖아요.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죄를 지고 어깨에 지고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셨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설교 바로 앞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신명기 32장이죠. 32장 마지막 설교 내용 중에 예언과 같이 예수 비하승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바로 앞장니까 한번 볼까요? 축복장 바로 전에 여기 있었죠. 여기 있잖아요. 낮아지기도 하시며 높아지기도 하시며 그리스도의 비하승기 낮아지지만 결국 높아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드러낸 그 모든 일까지 신명기 비하승기는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이 단순히 뭘 지키면 복주고 안 지키면 뭐 화가 있으리로다. 제사를 꼭 드려라. 3번씩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명절을 세워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 속에 집약적으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구원, 약속의 방식, 하나님의 뜻은 대속이다. 이룰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를 완성한 것처럼 신약에 가서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그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오경과 신약 성경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모든 내용들은 뭐 제가 한 게 아니겠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세 오경의 내용이 신약의 복음과 일치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이것들을 2000년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린 그걸 공부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이제 역사서나 성문서 그런 내용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 율법의 어느 부분을 어겼는지, 잘했는지, 칭찬받고, 그래서 복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다 배운 것입니다. 이게 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내용, 방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라면 복음적 관점으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적은 시간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다루어 봤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진 거예요.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표현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커진 거지요. 신약을 보는 눈도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가 커진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준비하셨구나. 복음은 1.1핵도 정말 버릴 것이 없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쩜 그렇게 정확히 일치할까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스토리로 봤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복음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됐죠?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좀 전체적인 모세 오경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이제 얼굴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진 않지만 물론 망각할 수 있고 앞에 내용이 잊어버려서 지금 오늘 제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생각나는 것도 있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책을 보면
제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모세오경 안에서 박스 처리해서 다 넣어 놨어요. 오늘 한 내용도 다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여기 있는 책들을 제가 만든 이제 장제목을 훑어가면서 보면 전부 다 '아,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지.' 우리가 바로 다음에 다룰 여호수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는 계속 등장합니다. 왜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전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반복했죠.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직접적으로, 아니 그렇게 예표했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니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만 잘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건이, 확신이 다 들어있는 거지. 알겠죠? 음.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아마 신명기를 읽은 여러분은 알 거예요. 모세보다는 주저리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1차 설교 때 한 얘기, 2차 설교 때 한 얘기, 3차 설교 때 마지막에 또 하고 이런 거니까 그 정도로 떠나면서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명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세오경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과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경청하였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육성으로, 사람의 언어로 구원의 길을 외치고 계시는데, 살 길을 외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말씀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듣지 않고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풀어주신 말씀과 비교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더 넓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 깊고 넓게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람 되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렵다 여기던 모세오경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오라. 이제 큰 윤곽을 알게 되었사오니 말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